이런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민수기 14장 2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한 그대로 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좀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때로는 축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하는 말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내가 내뱉었던 그 말이 축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지만, 행여라도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주신다고 하니 참 무서운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더욱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선한 말과 선한 기도만 드려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이 씨가 되듯이 자기가 기도를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허락하셔서 응답받았던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역대상의 앞부분인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야 누구의 아들이고 하면서 수백 명의 이름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다윗과 솔로몬조차도 그들이 이루었던 업적이나 행위들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윗과 솔로몬도 이름만 딱 한 번 기록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4장도 그래서 유다 자손에 대한 족보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족보로 사람들의 얘기만 쭉 기록되어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야베스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해 본다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다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조차도 이름만 딱 한 번 나오고 지나가 버리는데 야베스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름은 누가 왜 그렇게 지었는지,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야베스에 대한 내용만 유일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 이름만 쭉 기록하던 그 족보에 갑자기 잠깐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이름만 넣을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는 이 사람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이고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특별히 야베스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특별한 인물이 바로 야베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야베스가 어떤 인물이고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야베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원적으로는 고생시키다, 슬프게 하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 구절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수고로이 낳았다 또는 야베스라고 그렇게 풀지 않고 번역을 해 놓았지만, 쉽게 말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애물단지 또는 천덕꾸러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를 낳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수고로이 낳았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어줬겠습니까? 그만큼 고생하며 낳았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진짜 순하게 번역이 되어서 그렇지, 야베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심각한 이름인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야베스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살려서 사투리로 표현해 본다면, 고생 억수로 해서 낳은 놈, 또는 지엄이 고생시킨 애물단지, 또는 말썽쟁이 천덕꾸러기, 그게 야베스라는 이름의 이름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베스가 딱 지나가면, 야, 고생 억수로 해서 낳은 놈, 너 어디가? 어이 애물단지, 그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이 들려질 때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놀림을 당했겠습니까? 그처럼 야베스는 이름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놀림을 당했을 것이 뻔하고, 가족들한테도 따돌림을 당했을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도 분명히 그처럼 자기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분명히 들만도 한데, 또는 동네 사람들이나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구박하고 놀릴 때는 감정적으로 폭발할 만도 한데, 성경 어디에도 야베스가 어머니를 미워했다거나 아니면 자기 이름 때문에 구박당했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했던 9절 말씀은 오히려 거꾸로 읽어야 되는데, 아들을 수고로 낳은 어떤 어머니가 애물단지라고 그러한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야베스는 그 고통스럽게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로 살았다, 그렇게 뒤에부터 읽어야 그 오늘 본문 9절의 뉘앙스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귀중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존경을 받다, 부유하게 되다, 영예를 얻게 된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처럼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도 받고 부유하게 되고 영화로운 존재로 너무너무 귀한 인물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야베스는 자신의 처한 삶의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어머니나 형제들에게 불평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욕하고 싸우면서 우리 가족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케빈처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막 존경할 정도로 했으니 야베스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잘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야베스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그처럼 형제들로부터도 존경받는 귀중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야베스의 기도인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나 또는 삶 속에서 고난당하는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분노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야베스처럼 꼭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베스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환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기도도 야베스처럼 허락받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두고 야베스의 기도는
자기만 복받으려는 이기적인 기도다. 이거는 기복주의 기도다. 그러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비난하는 책들이 한때 좀 쏟아져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커다란 잘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베스의 기도가 진짜 잘못된 기도였다면, 야베스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복만 구했던 기복적인 기도였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족보 이야기 중간에 야베스의 기도문까지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셨겠습니까? 야베스가 잘못된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이름만 다른 사람들처럼 딱 한 번 기록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도 야베스가 잘못된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가 아니라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야베스가 잘못된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야베스처럼 복을 달라고 기복주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실래야 않으실 수가 없는 진실한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족보 이야기들 중에 유일하게 야베스에 대해서는 그가 드렸던 기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가 구했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중에 특별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자마자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이었습니다. 복.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달라고만 하면 야베스처럼 언제든지 복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복을 달라고를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구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는데 구해봐라 좀.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제발 복을 구해서 복 좀 받고 기쁘고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69장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얼마나 앓을 줄을 모르면 찬송가 가사에까지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물론 완전히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기도만 하면 입만 열면 돈 달라고 하면 그건 진짜 복만 구하는 분명한 잘못된 기도이겠지만 야베스처럼 복을 구해야 진짜 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물질의 복만 구하는 돈만 달라고 했던 기복주의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기 위한 성숙한 믿음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첫 번째는 지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 지역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죠? 지경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원래는 경계나 영역을 뜻하는 단어로 사실은 지역보다는 지경이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야베스가 그처럼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야베스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이 매우 좁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야베스라고 실제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부모가 야베스를 미운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부모가 죽을 때 충분히 야베스에게 유산을 조금만 물려줬을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베스는 자신의 지역을 좀 넓혀달라고, 자기도 좀 넓은 땅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풀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던 진짜 의도는 형제들이 자기보다 넓은 지역, 넓은 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유산 다툼을 해서 형제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자기가 빼앗아가지고 자기 지역을 넓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지역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지역 또는 지경이라는 말은 단순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영향력. 즉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자신의 그 선한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형제들에게 존경받고 영예를 얻을 정도로 야베스는 진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수많은 땅을 가지고 내 땅덩어리가 막 아무리 넓어져 간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속에서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땅덩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의 인생을 망치는 저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하고 악한 영향력을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야베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인물이 나중에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유명한 율법 박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서기관 종족들이 사는 야베스라고 하는 특별한 지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처럼 오늘 본문에 이 야베스의 이름을 딴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해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전해온다면 사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려서부터 갖은 고난과 시련을 받았던 그 야베스는 고난과 시련을 비관하다가 자신의 삶의 현실에 고통받으며 그렇게 비극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로 존경받으며 성장했더니 결국 그의 이름을 딴 도시가 생겨날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존경받는 이름의 인물을 딴 지명들, 그런 도시들의 이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주소가 집원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의 이름 가운데 유명한 인물, 존경받는 인물들의 이름을 딴 도로명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새롭게 생겨났습니까? 바라옵기는 앞으로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딴 지역도 나오고 도시도 나오고, 아멘 안 하시네요. 건물도 나오고 도로나 학교도 세워지는 등 우리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존경받는 인물들이 우리 승리교회에서 계속해서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손들이 학교나 직장과 일터에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명한 대학교, 인류 기업을 나오게 되면 우리 아들이 어디 나왔다고 그렇게 그 학교나 기업을 덕을 봤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대학이나 기업에서 야, 우리 대학에서 이런 인물이 나왔다고 막 프랑케도 붙여놓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세상 덕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 자녀손들의 덕을 보고 우리 자녀손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이 앞으로 이 사회의 열방 가운데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이게 스케일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어떤 기업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대학 들어가면 이 대학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자녀가 이 기업에 들어가면 이 기업이 세계 인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혀가는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드린 두 번째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환난을 겪으며 자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비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없이 평안히 살게 해주세요. 이 고통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는 애물단지로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무엇으로 자랐다는 것입니까? 복덩이로 자랐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나눠주는 복덩이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인생에는 환난과 근심이 사라지고 행복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과거의 고통과 아픔은 다 잊혀질 정도로 야베스의 하루하루는 꿈만 같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야베스는 기도할 때 인간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만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야베스의 기도문 중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구절이 야베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요행을 바라면서 세상적인 복을 구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복주의 기도가 되었겠지만 야베스는 오직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인간적인 백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세상 최고의 백 중의 백인 하나님의 백으로 도와달라고 주의 손을 구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베스는 자신이 그동안 고통받았던 그 인생의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야베스처럼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로 우리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고 전도와 선교의 지경도 넓어지고 지혜와 지식도 넓어지고 믿음의 지경뿐 아니라 물질의 지경도 넓어지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선한 영향력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주 안에서 행복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